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은혜의 말씀 축복과 찬양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살면서 목말라 하듯이 현대인들은 참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하여 계속 더 좋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얻는다 하여도 계속 만족해 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또 다른 것들을 욕심으로 추구하는 참 피곤하고 허무하며 어두운 삶을 살아가지만 이런 제약된 마음을 회개하고 내 죄를 십자가의 벌로 대속하신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늘 주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니 내 심령에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늘 심령이 시원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생명수가 흘러넘쳐 주변을 푸르고 새롭게 하며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참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뒀었어요. 예쁜 여자였나 봐요. 그는 그 뛰어난 아리따운 미모로 남자를 5번이나 바꿀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 남자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꾸는 겁니다. 5번이나 바꿨어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5 남자가 헤어졌습니다. 이번 남자하고는 결혼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결혼식까지는 올리지 않고 공고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나오게 되었죠. 여인이 여인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물을 마시는 이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결국 네 인생은 앞으로 어떠한 남자를 바꾼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것을 네가 얻는다 하더라도 또 목마를 것이고 또 불만할 것이고 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같은 성령이죠. 주께 주시는 그 성령, 생명수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참으로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 마음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생명이 넘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샘물같이 그 성령의 생수가 그 마음에 흘러넘치는 가운데 그런 시원케 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생명수가 주변에 흘러가서 이제는 원망하고 불편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시원케 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현대인들은 참 더 피곤하고 우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새로 나온 것들을 추구하지만 이 여인처럼 오래 만족해하지 못해요. 또 불만족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들을 욕심으로 추구하다가 참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두운 인생 살아갑니다. 불평, 원망하기 때문에 주변에 뻑하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살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지만 욕심대로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불평과 원망하면서 우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해결책은 딴 게 있지 않죠. 환경을 바꾸고 예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사실. 아담을 물려받은 마음, 낙원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열매를 먹은 아담의 그 타락한 마음, 그 마음을 인간이 물려받아가지고 아무리 낙원 같은 좋은 환경을 주어도 또 불평하고 원망할 뿐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아리따운 여인하고 결혼해도요, 한 여자랑 만족한 살아갈 남자들이 거의 없죠. 아무리 멋있고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해도 그 남편과 한 남편과 같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여인도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반 정도는 불평하다가 이혼하고 반 정도는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정신적인 이혼이라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쌓여 있지만 차마 헤어지지 못하지만 그냥 그 한 집에서도 별거할 정도로 참 서로 참 우울하고 어둡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사람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직장, 어떤 환경, 무엇을 어떤지 또 불평하고 원망할 뿐입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욕심꾸러기의 이 악한 마음에 있죠.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지만 죽어가는 돌 같은 마음, 육신적인 마음, 아담을 버리고 타락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거듭나서 생명 있는 마음,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으로 충만게 되어서 내가 생명이 넘치게 생명을 주는 그 마음으로 될 때, 그때 그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시원케 되고 자족하게 되고 주변에 목마른 사람들을 마시고 그들을 세워주면서 참으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제약된 마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나의 그 악한 마음, 이 제약된 마음, 욕심 많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담을 물려받은 이 악한 마음을 가진 나를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면서 매일 간절히 구하며 살 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매일매일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럼 그는 어떤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혼들을 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채로 기쁜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그들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부러집니다. 그들의 그 밝고 희망찬 모습,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 간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간서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에요. 먼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만족하면서 살게 합니다. 성령의 생사가 흘러넘칩니다. 주변에 간수 같은 사람들, 아직도 우울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 주신 예수님을 밝히 보이게 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그들도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 주변이 이제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낙원 같은 천국 같은 아름다운 생명수 열매가 있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제약된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욕심 따라 살지 말고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주님만을 따라서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시원한 삶, 만족 있는 삶, 기쁜 삶, 바쁘고 외적으로 참으로 또 다른 걸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시원케 하고 세워지고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룬 복된 삶이 되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